네,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누리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준비해 온 그런 길과 그 진로대로 나아갈 수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잘 한번 준비를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러는 후회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력서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 그들은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무슨 자격증이나 수상 같은 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몇 자를 적어야 한다면 나는 몇 년 동안 고기를 잡았다, 혹은 작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가업을 이었다, 이 정도 이렇게 좀 쓸 수 있었겠죠. 아마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갔었던 사람은 세리 마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력서에 적을 게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서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그 많은 이력서 중에서 12명을 추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손수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력서를 넣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카웃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력서를 넣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회장이 직접 스카웃하는 사람들하고 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력서를 넣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맨 아래 직급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웃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특별한 어떤 실적을 올린 사람들이 눈에 탁 띄어가지고 스카웃을 당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관리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간부가 된다든지 높은 직 위에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스카웃을 하셨습니다.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12명의 그런 헤드쿼터에 소속을 시키셨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실적을 올린 사람들이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믿음으로 이 산을 한 50m 정도 옮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한 2명 정도 이렇게 살린다든지, 아니면은 홍해 바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갈릴리 호수 정도는 갈라서 건너든지 물 위로 건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혔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제자들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 다른 어떤 무리들보다 이 제자들에게는 의심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굉장히 적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결코 믿음이 좋아서 뽑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긴 사람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때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을 했죠. 배신을 하고 나서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이 11 제자 중에서 믿음의 순위를 매기자면은 11번째 마지막 순위는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한다면 도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별명이 있잖아요. 뭐가 많은? 의심 많은 도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도마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도 않고 요한복음에서 오늘 읽은 요 본문,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도마는요 수천 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이 도마의 최후의 기록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11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나가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도에까지 나가서 인도에서 도끼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서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가장 먼 곳까지 나간 순교자 도마가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처음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을 때에는요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했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동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다 죽일까봐 너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꼭 닫고 그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기 두려운 사람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자들은 고향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도마도 유대인들이 참 두려워서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공동체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도마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도마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 거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자락 희망을 붙들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까 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여드레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까지 여드레 동안 도마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부활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바닥을, 그 옆구리를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8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선포되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또 그 듣는 사람 그 마음이 잘 기경되어서 옥토와 같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철역이나 아니면 어디선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십 명이 외면을 해도 그 중에 딱 한 명은요, 그 복음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계속해서 반론을 하고 질문을 해도 계속해서 반론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 나 있는 거예요. 안 믿기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장로교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다 대답을 해주어도 그들은 끝내 믿지 않습니다. 괜히 힘만 들고 감정만 상해요. 저도 한 번은 이제 대놓고 인터넷상에서 무신론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 달면 그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고 저 또 한번 댓글을 달아보고 또 그 사람들 다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으로 또 어거지의 논리를 가지고 대꾸를 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미 믿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미 아기 예수님이 오실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물어볼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예언에 대해서 펼쳐서 이야기해주고 어디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도 알고 있었고 오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순간 그들의 모든 업적과 그들의 모든 삶과 율법적인 그들의 모든 공의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믿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위해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마음밭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 큰 돌멩이나 가시덤불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걸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밭에다가 씨앗을 한 바가지를 갖다 뿌리는 것보다 먼저 그 돌밭에서 돌덩이를 뽑아내고 기경한 다음에 씨앗을 한 줌 뿌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바로 믿는 사람들과 아무리 선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한두 가지 의심만 해결되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함께 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 부활을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겠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긴 알겠는데, 그분이 눈앞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돌아다니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지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방식이 반드시 눈으로 보여져야만 믿을 수 있었던 그런 도마에게 보지 말고 믿어라 라고 요청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막론하고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방법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 믿길 원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믿기 원한다고 기도를 한다면 믿음을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 소리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으면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못 믿는 사람,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요,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주여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알겠는데, 하지만 지금 눈앞에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의심이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삶의 터닝 포인트를 삼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하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이 마치 의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된 도마의 결단과 같아서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수영을 한 30년 이상 못했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3, 4년 전부터 강습을 시작하면서 나도 수영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요, 먼저 물에다가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수영이 아침에 하기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침에 헬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 배드민턴도 쳐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 헬스를 하면은요, 역기를 한번 딱 들고 나서 내린 다음에 두 번째를 들까 말까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각오를 한 다음에 한번 또 듭니다. 그러니까 10번 들려면 10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영은요, 그냥 물에다가 몸을 던지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게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몸을 던져라. 어디다가 몸을 던져야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의심이 될 때는요, 그 의심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그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계속 있으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마가 들은 이야기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소망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때에 도마의 마음속에서는 점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믿음으로 변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몸을 던져서 그곳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고 수영을 할 때요, 몸에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힘을 빼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영을 하는데 힘을 빼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힘을 빼려고 안간 힘을 써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려고 힘을 써봐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을 딱 빼니까 몸이 물에서 탁 뜨더라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방법은요, 내 고집을 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신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만 같은 다른 이유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론을 놓아버리면 내가 바보가 될 것만 같을 것입니다.
내 힘을 빼버리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의지적으로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몰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의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입을 열어라. 수영을 할 때요 기본적으로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이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수영 호흡은 음파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음파 그래요, 쉽네, 음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파 하고 딱 나왔는데 다시 그럼 숨을 언제 마시지?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파 이렇게만 하니까. 처음에 수영을 잘 할지 몰랐을 때. 근데 제가 나중에 수영을 계속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파 하고 숨을 쉬는 거였어요. 그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터득한 겁니다. 파 하고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을 파 하고 내쉴 때도요, 그냥 파 이렇게 내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숨을 다 내셔야 되더라고요. 숨이 조금 남아 있으면은요, 이게 계속 수영을 하다 보면 더 숨차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팍 하고 내쉬고 다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다시 수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영할 때도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호흡할 때도 중요한 건 입을 벌려서 팍 하고 숨을 쫙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의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설 때는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은 이 도마를 통해서 처음으로 표현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일컬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건 고백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죠. 여러분, 결국 이 고백이 의심 많은 도마에서 복음의 열정을 품게 되는 사도 도마로 탈바꿈하게 된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 먼 나라, 그 당시에는 땅끝이었어요, 인도가. 그 땅끝까지, 인도까지 가서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다면 이 방법들을 통해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아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서 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